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근거로 해서 말씀 전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이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의 40km 지점에서 진도 9.3의 초대형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 가공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엄청난 쓰나미는 파도 높이가 100m, 속도가 최대 시속이 900k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면 대략 900km로 날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높이의 파도가 시속 900km로 지금 해안을 친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죠. 그 결과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되고 대략 17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동남아 해변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휴가를 보내던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절 감사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여러 국가 국민이 사망, 실종되었는데 스웨덴인이 554명, 독일인이 539명, 한국인도 그 해병 휴양지 푸켓 등지에서 18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짐승들은 이것을 알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3만 명 넘게 숨진 스리랑카, 피해가 가장 심한 해안 근처 야라 국립공원에서요, 코끼리, 표범, 사슴, 원숭이는 대피해서 살았어요. 더 재미난 것은 태국 남부 휴양지 까오락 들어봤고, 근데 거기 코끼리 관광이 유명한 곳입니다. 사람을 태운 코끼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위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도대체 왜 그런가? 해일이 오는 걸 알았어요. 이 코끼리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물이 오지 않을 곳에 가서 멈춰 서서 그 코끼리 그 위에 탄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에 인접한 안다만 해에는 바다의 집시로 유명한 모켄족이 삽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해양 생물학자보다도 바다의 움직임,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잘 안다고 그래요.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생기기 얼마 전 바닷물이 갑자기 쑥 빠지고 돌고래들이 깊숙한 곳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자꾸 산으로 올라갑니다. 본능적으로 이거 쓰나미 온다. 이미 다 대피해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모켄족 외에도 안다만 섬들의 옹족, 자라와족, 또 인도네시아 스메울루의 섬, 이 원주민들,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컴퓨터도 없고 문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해져 온 바람, 조수, 동물들에 대한 지식으로 쓰나미 오기 며칠 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서 다 피신해 살았습니다. 특히 주민 7만 6천 명이 사는 스메울루의 섬은 해저 지진의 진앙지에서 불과 6km 떨어졌습니다. 3분 이내에 왔어요. 7명 죽고 다 살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는
뭐 전 지구적인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요. 폭탄도 만들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공부 뭐 유튜브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첨단 정보들로도 다가오는 쓰나미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물들과 원시 부족은 알고서 살아남았어요.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어떤 때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인류 최대의 재난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 이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때 300명 물에 잠겨서 죽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대단한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8명 살고 다 죽었어요. 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재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2절을 한번 잘 다시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여기 지금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하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자녀 손들이 번성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류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예요. 2명 결혼해서 0.98명, 97명 요즘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내는 0.77명. 둘이 결혼해서요. 하나도 안 나니 이거 좀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좀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여튼 번성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은혜로운 건 2절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뭐가 나와요? 뭐 나왔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게 하셨대요. 딸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있다면 아마 여성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왔대요. 제가 컴퓨터로 다 찾아봤어요. 7번 나왔어요. 7일 창조하셨으니까 7번 나왔는데 뭐 안 나온 날도 있고 2번 나온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니 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은 땅과 바다, 땅하고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또 셋째 날에는 물고기, 채소 열매. 채소 건강하잖아요. 열매 맛있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이 빛에 대한 그 보조, 해와 달, 별. 여러분, 이 별 말이에요. 요즘 몽골에 가서 별 보는 게 유행이라는 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하고 새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시기 아름답다고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게 누구예요? 네, 사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셨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냐면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뭐 요즘 어떤 사람은 짐승도 동물도 강아지도 영혼이 있다고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요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깊이 분석해 보면 삼중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걀이 껍질, 흰자, 노른자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처럼 인간도 육신, 정신, 영혼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기능은 대부분 대략 오감 있어. 오감 우리가 뭐 보고 맛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이걸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정신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지식, 인텔렉트, 감정, 이모션 그리고 의지, willpower. 요 대략 세 가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 산삼이 하나 있어요. 야, 몸에 좋은 거 다 알아요. 지적인 거죠. 인텔렉트. 막 냄새가 퐁퐁 막 산삼 맛있는 뭐 아주 건강한 냄새 나네요. 근데 여러분 will, 의지력 들어서 먹어야지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수준까지는 자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력, willpower. 성경 읽기로 딱 했으면 읽는 거예요. 운동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willpower, 의지력. 박사학위 없어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얘를 정주영 회장. 그 열심히 의지력으로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된 willpower. 여러분들 의지력들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영의 기능,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직관, 인투이션 그래요. 여러분 직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시 이 동물들도 이런 직관적인 것으로, 뭐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능적인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의 직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언, 영적 교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육신의 호흡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사는 거예요. 셋째는 양심이에요. conscience.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건 잘못된다. 이건 고쳐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은 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값없이 선물과 축복으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지구를 만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로 하나 올리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스페이스 클럽 11번째로 들어갔잖아요. 우주 기술 강국 11번째. 근데 여러분 지구를 생각해요. 태양. 이건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인간에게.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짝이 있는데, 덮는 배필이 있는데, 한 남자, 한 여자, 둘, 정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복된 가정 이루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다 그냥 결혼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오늘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이 됨이라. 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얘를 독수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병아리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자로 만들어 놓는데 쥐새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마귀가요 매일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육신적으로 죄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별명이 있죠. 황금장, 골든 챕터.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로 육신으로 이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럼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지셔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쭉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생기는 일들 한번 보세요. 5절 어떻게 됐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두 번째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이거 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7절에 보면 이 어떻게 됐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만 죽어요? 누가 죽어요? 가축, 기는 거, 궁중의 새까지.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지니까요. 가축, 기는 이게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오늘 말씀 보면 11절, 12절. 땅이 말이에요. 부패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좀 깨달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어떻게 하면 덜 먹어볼까? 구조받던 나라가 구조를 주는 이게 20, 50 클럽 말이에요. GDP 3만 달러 인구 뭐 5천만 명 넘는 이거 우리 7번째로 들어가서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덜 먹어볼까 그러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냐? 하나님 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북한을 좀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가장 핍박하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인구 절반이 지금 굶어 죽어 땅이 황폐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좀 꼭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나라라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네, 꼭 아셔야 돼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8명만 살리고 다 그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전 여러 번 들었어요. 전도하는데 불신자들에게 성경 좀 알고 아는 분들 꼭 질문해요. 아유, 그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어요? 그렇게 잔인한 죽이는 하나님. 자,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이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잘 들어요. 이거 잘 들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아냐면 뇌사를 보세요. 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근데 뇌는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말하지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 잘 보세요. 심장도 뛰어요. 똑똑해.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해요. 근데 사치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양심은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어요. 죄만 짓고 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이 영적 깨달음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눈에는 노아 외에는 그 가족들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힘드시게 거룩하게 수장을 치르신 것뿐입니다. 깨달을 자는 복이 있을진저. 도덕과 양심이 영원히 죽으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이름 뜻이 안식, 평안. 뭐라고 해요? 노아 이름 뜻이? 안식과 평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10절 셈, 함, 야벳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딱 그렇진 않은데 노아 방주 만들어지기까지 심판 있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20년. 아니 무슨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120년까지 걸려요. 여러분 120년 동안 되어진 일 성경에 안 쓰여져 있는데 해석해내 행간을 읽어내면 뭐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는데 야 이 미친놈 무슨 비가 온다고 이 사막에 무슨 방주를 그 산에 야 배를 지려면 좀 바닷가나 어디다지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지냐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120년 동안. 야, 니네들 빨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배 지어야 돼. 여기 들어와야 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 따라온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120년이 걸렸을까?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1481년 터키 왕 사망 소식을 적은 수기의 뉴스가 영국에 전달되는데 1400년대예요. 2년 걸렸대요. 2년. 1702년 영국 윌리엄 왕이 죽었는데 이걸 미국에 전하는데 두 달 걸려요. 2달. 1800년대 1815년 뉴올리언즈에서 미국과 영국이 싸워서 미국이 이겼어요. 이것이 뉴 잉글랜드에 전달되는데 20일 걸렸대요. 1800년대. 그러니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 좀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좀 나에게로 와라. 너희들 영이 살아야 된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전 세계까지 전파되는데 120년 걸 120년. 제 해석이에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왜 120년이나 걸렸지?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착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략 2000년 지금 지나요. 2000년.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실까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꼭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 주님이 오실 전제 조건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하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라야 내가 오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세상 것에 죄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스턴대 전신대학, 지금 프린스턴 대학이 됐는데 총장을 지나시고 퓨리탄 청교도죠 목사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영적 대각성을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이루신 목사님, 이 목회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술 주정꾼 도박꾼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제 꿈을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너 1년 뒤에 내가 너 데려갈 거다.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게. 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뜨문 빠지고 이제 교회를 안 오네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신방 갔어요. 아니 형제요. 여차저차 피차 꿈 얘기까지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글쎄요. 목사님의 목회적 권면을 안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 와요. 또 술 먹고 도박에 손대고 어느 날 술집에서 만취가 됐는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이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들려서 목사님 일기를 가서 찾아본 거예요. 그 술 주정뱅이, 여러분 이 실화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찾아온 그날, 딱 그날 죽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운동하고 잘 살고 여행하고
취미생활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오히려 노아를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물속에서 살고 싶어서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다 그 처참하게 얼마나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막 사람을 잡아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세요.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그만두라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글쎄 축구장 만한 방주를 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8사람만 살려주셨어요.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다음 장 19절 20절 들어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규빗은 여러분 보세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대략 45cm. 물이요 다 잠겨서 산도 잠겨서 15규빗 하나님이 높게 하셨어요. 45 곱하기 15 하면 6.75m입니다. 6.75m. 120년 동안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노아 방주를 6.75m 높게 하셨어요. 가장 높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워요. 천재라고 했던 잔 깔뱅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읽기가 쉽지 않은데 22장으로 되어 있죠. 이 압축해 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소묵시록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가르쳐요. 압축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세 구절만 보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주님이 딱 지목하신 때가 노아의 때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육신적인 요즘 보면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투자하는지 운동 필라에다가 요가에다가 무슨 막 화장품에다가 막 무슨 피부 막 이거에다가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운동하지 말라는 꼭 하셔야 돼요. 필라테스도 가시고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그건 죄예요. 네, 죄예요. 운동 안 하면 하나님 주신 몸 건강하게 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지성이 생기려면 책 안 읽으면 절대로 안 생겨요. 여러분 지성의 미도 좀 있어야 돼요. 네? 이 청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 가을에 꼭 좀 책 좀 읽으세요. 그 중에서도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것도 물론 해야 돼. 취미생활도 감정이 풍부하려면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 다 여행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면 균형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면 영혼이에요. 영혼의 일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몸의 목사로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미생활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들도 대한민국 요즘 성도들도 착하게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중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술 좋아하는 사람 술집에 가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무슨 비가 와도 축구장에 가. 저 축구 좋아하는데 비 와도 가서 해요. 물론 교회 더 많이 옵니다. 대부분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걸 열심히 해야지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